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공동의회가 있어서 연습할 시간이 부족한 것 같은데 더 잘하신 것 같아요. 연습 시간이 줄어야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고 또 우리에게도 큰 은혜와 감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포를 할 때 제가 너희 손에 하면 여러분 붙였습니다. 믿음의 큰 선포를 하고 여러분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손에, 너희 손에. 제가 또 하나 더 할 텐데 봄이 그러면요 보름도 안 남았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제가 봄이 하면 여러분 보름도 안 남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봄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제 봄을 맞아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저도 세례 요한의 길을 걷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영화 보는 것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영화 배우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 사람이 주연이라면 아무 걱정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봐도 되겠다 하는 몇몇 영화 배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해리슨 포드입니다. 해리슨 포드가 나온 영화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즐겨보고 좋아하는데 이분이 주연했던 영화 중에 하나가 에어포스 1이라는 영화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영화마다 사람의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소위 절정의 장면,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장면이 종종 있지요. 이 해리스 포든이 주연한 에어포스 1 영화는 주인공이 대통령으로 나오고 대통령이 탄 비행기 에어포스 1이 그만 납치를 당하고 또 주인공이 인질로 잡히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내용을 각설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주인공이 탄 비행기에서 주인공이 탈출하고 마침 옆을 지나가는 미국 공군기에 몸을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에어포스 1에서 대통령이 미 공군기 수송기에 옮겨 타고 나자 그 수송기를 조종하던 비행사가 첫 마디가 지금부터 이 비행기가 에어포스 1입니다. 대통령을 모신 비행기가 비행기의 형편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 비행기가 에어포스 1 모든 비행기 중에 1호다 그 말이에요. 그 무명의 조연 배우가 이 비행기가 지금부터 에어포스 1입니다 그 얘기를 할 때 소위 가슴이 심쿵하면서 굉장한 감동이 밀려오고 그 순간에 어떤 카타르시스는 저에게 있어서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그런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 당신이 제 삶의 first, 첫 번째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님입니다. 당신이 나의 전부요. 당신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당신이 나에게 있어서 영적 에어포스 1입니다. 오늘 그렇게 고백했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누군가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가 어느 날 세례 요한에게 이런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의 내용이 26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제자의 보고는 그야말로 심각한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지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만큼 이 당시는 영적으로 깜깜한 시대였는데 바로 그런 시대에 선지자가 한 명 등장했습니다. 그가 누구지요? 세례 요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죄를 지적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등장했고,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기에 사람들 머리에, 사람들 입에 선지자 그러면 제일 먼저 세례 요한이 입에서 뛰쳐나옵니다. 적잖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당시 헤로드 왕조차도 세례 요한을 초청해서 설교를 들은 적이 있을 만큼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주목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세례 요한에게 온통 관심이 쏠렸던 그 시선과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에 관한 관심이 예수님에게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가 황급히 달려와서 세례 요한에게 하는 말이, 지금 사람들이 당신을 따라 예수님에게로 가나이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래서는 안 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쫓아와서 황급하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래?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이 일을 어떻게 할까 고민할 수도 있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걱정이 되어서 보고하고 있지만 세례 요한은 전혀 다른 표정과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충만하고 오히려 행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28절로 29절이 그 이유를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가르쳐 주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분을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은 엄청난 스트레스와 함께 혹시 내가 주를 잘못 섬긴 것 아닌가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세례 요한은 오히려 나는 지금 너무너무 기쁘다, 행복하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고백을 하고, 또 세례 요한과 제자들은 어떤 차이가 있었기에 이런 반응이 나타난 것일까요? 도대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고 그가 어떻게 했기에 제자들과 정반대되는 고백을 하고 기뻐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것을 주목하면서 우리 역시 믿음 생활에 이런 세례 요한의 기쁨과 이런 고백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로 말씀드리는데,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 심령에 잘 새겨져서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그는 모든 사역의 초점을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의 영광에 두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가 하는 모든 일, 달려갈 모든 삶의 걸음걸음을, 사역의 초점을 주님께 두었기에 이런 반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앞서 보냄을 받은 자다. 나의 사명은 그분을 드러내는 것이다. 소위 세례 요한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29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존재 이유와 자신의 사명을 잘 알았습니다. 어떻게 세례 요한은 이렇게 자신의 존재 이유와 내 사명을 금방 또 정확히 알 수 있었을까? 왜 나는 쇠하고 주님은 흥왕해야 하는가, 흥해야 하는가, 어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느냐? 그 이유는
세례요한이 주님의 영광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면서 세례 받으려고 할 때 세례요한은 목격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원 전부터 계신 독생자의 영광을 그가 친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변한 거예요.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초점이 옮겨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싶다, 그 소망이 간절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달라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도 흔히 그런 얘기하지요. 누구 한번 만나는 바람에, 누구를 만나는 바람에 내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알면 달라질 수밖에 없고 또한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는 전혀 그런 문제가 없으니까 감사한데, 큰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또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로 제대로 모아보면 이유는 단순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목격하지 못하고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그래서 모든 것 주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에 집착하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좀 높아져야 되는데 그건 죽어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모르겠고 내가 어떻든 교인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지, 주목을 받아야지.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은 교회 신앙생활하는데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첫째, 사역에 봉사하는데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의 구원과 능력은 오직 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드러내야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렇게 주님을 인정할 때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계속해서 나만 드러나야 되고 내가 돋보여야 되니까 혹이라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자꾸 내가 등장하고 사람이 등장하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 은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시기질투가 가득하지요. 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에게는요, 사역하는 동안 엄청나게 피곤합니다. 자기 영광에 집착하니까 하는 일마다 본인도 스트레스 받고 상대방에게 스트레스를 안겨줍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내 마음이 자꾸 짓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교회 일을 하는데, 주의 일을 하는데 내 마음이 좀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까? 마음이 혹시 짓눌리지는 않습니까? 혹 그렇다면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주님이 초점이 아니라 내가 초점이 되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내 얼굴, 내 영광 자꾸 집착하니까 우리 여성도들 가운데 모처럼 옷을 비싼 거 입고 오고 머리도 예쁘게 했는데 몰라주면 섭섭하지요. 저도 그제 머리를 깎았거든요. 대부분은 몰라요. 근데 한두 분은 알지요. 근데 남자들은 좀 덜한데 여자분들은 모처럼 좋은 거 하고 왔는데 몰라주면
괜히 섭섭합니다. 괜히 섭섭. 우리 집사람도 그렇더라고. 어느 날 머리 했는데 아무도 몰라주더라고. 아무도. 그 섭섭한 것까지는 아닌데 뭐 그렇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면 괜히 섭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초점을 누구에게 맞춰야 하나요? 주님께 맞춰야 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바로 이것이 세례요한과 제 아들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제 아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이 좀 드러나고 세례요한을 통해서 좀 덕을 보고 내가 세례요한의 제자다, 소위 사람들에게 어깨를 좀 으쓱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온통 관심이 예수님에게 가니까 제 아들이 지금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에게 쫓아와서 보고하는 것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몰려가나이다,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세례요한 보십시오. 그는 달랐어요. 그의 초점은 누굽니까? 주님이었습니다. 아하, 이제 내가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착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이구나.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기쁨이 용솟음쳤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신약의 사도 바울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삶의 초점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주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천후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만 생각하면 감사하고, 주님만 생각하면 고맙고, 주님만 생각하면 감격스럽고, 그러니까 복음 전하다가 심지어 감옥에 갇혔는데도,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당했는데도 오히려 기뻐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억울한 일 당해 감옥에 갇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했고 찬송을 하자 하나님께서 그 믿음 위에 은혜 베푸셔서 결국 사도 바울을 감옥에 넣었던 간수가 예수 믿게 되고 그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전천후로 감사하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붓을 들어서 성경을 기록하는 전천후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주님께 맞추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께 그에게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바라는 것은 세례 요한처럼 우리 모두 초점을 주님께 맞춤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 믿음의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죽을 지경인데, 답답해서 미칠 지경인데 세례는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은 비교하지 않고 그가 받은 은사와 달란트대로 충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하지 않고 주신 은혜대로,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충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주신 대로 욕심 부리지 말고 봉사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받은 대로 충성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은사와 달란트를 다 받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 다르게 받았습니다. 다 다르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으면 주일학교는 잘 되겠지만, 그럼 누가 식당 봉사를 하고, 누가 찬양대 봉사를 하고, 누가 방송실 봉사를 하고, 차량 봉사, 기타 봉사 등등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불균형적이겠지요. 우리 각자는 다 다른 은사를 받았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다르니까 그 다른 것으로 통해서 서로 하모니를 이루고 봉사하고 섬길 때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워 나가는 일이지요.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점검을 해 보아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내가 받은 달란트는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받은 은사와 달란트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씁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은사, 달란트 등등이 있는데 그건 나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 번 설명하고 강조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눈에 띄는 게 은사입니다. 눈에 띄는 게 달란트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요.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일의 학교 학생을 보면서 가슴이 뛰면 그런 분들은 교사를 하면 됩니다. 교회 딱 왔는데 자꾸 주차가 신경 쓰이고 차량 봉사하는 분이 자꾸 모자라는 것이 눈에 거슬리면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내가 주차 봉사나 차량 봉사하면 됩니다. 저는 교회에서 주는 점심 식사 맛있게 잘 먹는데 자꾸 그게 눈에 띄고 거슬리면 말하지 말고 내가 식당 봉사를 하면 됩니다.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저는 은혜 받는데 계속해서 귀에 거슬리면 내가 찬양대 봉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전도에 남전도에 모여서 뭔가를 하는데 자꾸 눈에 거슬리고 신경 쓰이면 불만하지 말고 그 빈자리를 내가 채우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불평과 불만거리는 사라지고 내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게 자라고 세워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눈에 띄는 게 은사고 달란트입니다. 근데 하나는 명심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자리는 탐내면 안 됩니다. 이 자리는 탐내면 안 돼요. 설교만큼은 신학적으로 봉사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건 탐내면 안 됩니다. 그럼 제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근데 달란트와 관련해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어떤 분은 그분이 받은 달란트가 아닌데 억지로 봉사하는 분이 있어요. 누가 봐도 음치인데 죽으라고 성가대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는 아무도 그런 분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지요. 성가대하면 주목을 받습니다. 주목을 받습니다. 남들이 알아주니까 내가 저 자리만큼은 서야지. 교회 안내를 맡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안내를 맡으면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인사할 수도 있고, 또 안내하다 보면 남편 옆구리 찔러서 좋은 옷도 입고 머리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남들이 알아주는 자리에 자꾸 서려고 합니다. 식당 봉사는 안 하려고 해요. 더운 여름날 식당 봉사해 보십시오. 땀 삐질삐질 나지요. 했던 화장 다 지워지지요. 또 옷 등에 땀 나면요 얼마나 불편하고 답답합니까? 그래서 그런 자리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달란트에도 우열이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 생각에 좀 시시한 자리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설교하고 찬양대 찬양팀들이 찬양하고 이런 자리는 좀 좋아 보이고 그건 좀 우열이 있고 괜찮고, 주차 봉사하고 또 교회 청소하고 또 식당에서 이름 없이 빛 없이 수고하는 그것은 좀 부족하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것은 거룩하고 귀합니다. 그럼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모든 날은 사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모든 날은 다 주일입니다. 월요일도 주님이 주신 주일이고 다 주일이에요. 사실은 모든 날이 다 주일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일요일, 이 주일만큼은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일로 구분하고 하나님과 관계이기 때문에 이 날을 좀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이 마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물건을 가지고 우리는 소위 성물이라 그러죠. 거룩한 물건이라고. 피아노, 오르간 모든 것을 다 성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귀하게 여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에 있으니까 똑같은 피아노가 똑같은 마이크가 노래방에 가보십시오. 성물이라 그러나 오히려 하찮게 여기고 대충 부르고 던져버리고 그럴 수도 혹 있겠지요. 똑같은 기타라도 똑같은 음악 기구라도 교회에서 쓸 때는 이건 성물이라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모든 일들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을 때 그건 다 거룩하고 귀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맡아서 봉사하는 것 우열도 없고 차별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되니까 모든 것이 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보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탁월하고 대단한데 아닙니다. 저분이 나보다 뭐 능력이 대단한데 그게 아니고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더 크게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내용 중에 하나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보면 한 달란트를 받은 자, 2달란트를 받은 자, 그리고 5달란트를 받은 자가 소개됩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불충했지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님께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데 칭찬의 내용을 보십시오. 둘이 똑같습니다. 둘이 똑같아요.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 똑같이 차별 없이 똑같이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렇게 충성했으니까 하나님이 끝! 수고했다 끝! 그렇게 하시나요? 아닙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받은 달란트, 내가 받은 은사가 최종적인 게 아닙니다. 내가 그거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단순히 찬양대 봉사만 했는데, 나는 단순히 교사로 봉사만 했는데, 나는 단순히 차량으로만 봉사했는데, 나는 식당으로 봉사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은 물론이고 그 외에 더 넘치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받은 것 감사하며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하면 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십니다.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고 주신 것 감사하면서 봉사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하나님 딱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 이 다윗을 어떻게 높여주십니까? 이스라엘 왕으로, 심지어 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게 하셨고 또 다윗이 통치하는 동안 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는데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더 귀한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겨우와 양인 줄 알았고 염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당신의 백성을 다윗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부족하다, 저 사람과 비교해서 모자라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 받은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충성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받은 것에 감사하고 상대방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또 상대방을 내보다 좀 나아서 저 사람 뒤에서 험담도 하지 마십시오. 내 옆 사람은 경쟁자가 아니라 동력자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나의 동력자입니다. 당신은 나의 동력자입니다. 경쟁하지도 말고 동력자로서 영적 하모니를 이루어 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그야말로 미칠 지경인데 세례 요한은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 그 세 번째 이유가 뭘까? 세례 요한은 주를 위한 희생을 결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런 고백은 불신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합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아니하니까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초신자의 경우도 혹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는 흥해야 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직 믿음이 어릴 때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어린아이들 그렇지요.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 아이에게 나도 좀 줘 그러면 애들 어떻게 합니까? 반응이 싫어. 조금이라도 빼앗아 먹으면요 애가 울고 불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근데 애가 조금 더 크면 나를 사랑하는 엄마, 나를 사랑하는 아빠에게 줍니다. 아주 오래전 일인데 우리 집 둘째 아이랑 오래전에 신선도원몰, 거기가 옛날에 메가마트였잖아요. 거기에 맥도날드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모처럼 제가 감자튀김 하나 사줬고 애가 그걸 참 좋아해서 먹는데 제가 몇 개 뺏어 먹었습니다. 제 눈을 보는 시선이요, 와, 아빠를 잡아 먹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 둘째가 그때 모르는 게 있었어요. 그때 제가 자존심 상해는 좀 마음이 조금 안 좋았는데 제가 마음만 먹으면 애 뒤통수 때리고 다 뺏어 먹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자리에서 차에서 내려서 맥도날드 가서 아들 보는 앞에서 맥도날드 감자칩 4개, 5개 사서 저 혼자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저는 착한 아빠고 좋은 아빠라서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그 당시에 아빠가 사줬으면 아빠답게 뺏어 먹지 말고 애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못된 아빠였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게 뭐예요? 영적으로 어릴 때는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하면 아빠를 사랑하고 아빠에 대한 감사함으로 그거 다 내어줍니다. 사실 나이가 40, 50 넘어가다 보면 부모님 수고하고 고생했던 거 얼마나 깨닫게 됩니까? 특별히 시집간 딸, 엄마 고마워, 내가 미안해, 그러지 않던가요? 영적으로 갓난아일 때는 주님의 은혜 잘 이해하지 못하다가 영적으로 성숙하다 보면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겠지요. 오늘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이런 고백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한국 교회 역사를 쭉 살펴보면 주님은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믿음의 사람의 고백의 은혜를 우리가 톡톡히 누렸습니다. 특별히 외국에서 온 선교사님 가운데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1894년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청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부터 한반도에, 조선반도에 콜레라가 유행해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미국에서 한 의사가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윌리엄 홀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평생 고생하다가 예수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 백성이 너무너무 불쌍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얘야, 네가 조선으로 가라. 그래서 그가 태평양을 건너서 조선으로 왔습니다. 이 윌리엄 홀 박사가 콜레라로 죽어가는 조선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치료했습니다. 그러다가 과로사로 심장마비로 임종하게 되는데 그의 나이가 35세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아내 로제타 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갈 것만 같은데 아니었어요.
남편의 유지를 이어서 그 역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니까 이 불쌍한 조선인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리라. 그래서 그가 조선의 여성들을 위해서 의학교를 세웠고 그 의학교 이름이 조선 여자 의학 전문 학교였습니다. 이 학교가 이하여대 의과대학 전신이기도 하고 여기서 공부한 최초의 한국인 여의사가 박에스다라는 사람입니다. 엄마 아빠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쉐우드 훌 역시 똑같은 의사의 길을 걷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다시 돌아와서 한국에서 의료 선교를 하는데 그 황해도 해주에 결핵 요양선을 세웠고 그야말로 조선 백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별히 크리스마스 씨를 만들어서 거기에 나오는 그 수익금으로 한국에 조선에 결핵에 걸린 환자들, 죽어가는 환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었습니다. 가족 대대로 조선을 사랑했고 조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들의 후손들이 서울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지금 묻혀 있는데 그들 묘비 앞에 그들이 왜 이런 삶을 살았는지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주님을 제대로 만났고 그는 제2의 세례 요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그들의 은혜가 그들의 헌신이 그들의 수고가 오늘 어떤 면에서 한국교회에 초석이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 역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는 흥하여야 했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요한의 제 아들은 그야말로 미칠 노릇입니다.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오히려 제 아들과 전혀 상반된 반응을 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그는 그 모든 사역의 초점을 주님께 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교하지 않고 받은 은혜와 은사대로 봉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를 위한 희생을 결심하고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신비에 잘 새겨져서 전천후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